우리가 어떠한 정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오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붉혀가면서 욥과 또한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만큼 그는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욥과 욥의 친구들과는 어떠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달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후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틀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욥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이 엘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욥의 행위에 있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 없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느냐, 너의 지금 모습들, 너의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했던 그러한 욥의 친구들과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엘리후 역시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율에 매여서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엘리후도 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또한 욥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길을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셨고 당신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셨다가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음에 분명히 틀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25절을 통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당신의 그 모든 재산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모든 건강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자녀도 데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근거해서 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후는 욥의 상황들 또 자신이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적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엘리후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엘리후가 생각하는 지금 이 욥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정말 완벽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의가 있고 또한 그 정의에 대한 적용이 있고 그 적용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어쩌면 완벽한 그 설교를 엘리후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내 상황과는 맞지 않은 그러한 지금 이야기, 다 맞는 말이지만 자신의 상황과는 적용이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새 친구와 또한 지루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완벽한 설교이지만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엘리후의 말 속에는 이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그러한 성찰, 그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위로, 이 상황을 돕기 위한 어떠한 배려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이야기였지만 그 가운데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길을 막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온전히 그 말씀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시며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 보시면 주님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니 그들이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말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살피고 또한 그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에 또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냥 단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며 이 복음에 전력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왔습니다. 바로 학교와 병원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세웠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냥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서 그 말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들을 살피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형편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가운데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좋고 또한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에 대한 그 욥을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함께 살피고 또한 위로해주고 또한 복음이 이 상황과 함께 또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과연 이것이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또한 그들에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위로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웃이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